16장 마지막 본면의 말씀 부분이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고린도전서 16장을 다 끝내게 되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한 성경 부분을 끝내면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잔치하기 어려우니까 떡으로 대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면 부분에서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과 디모데 파송 사실 그리고 아볼로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이죠.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6절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지난주에는 헌금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일단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를 자기 여정의 잠정적인 종착지로 삼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그 이유를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함이라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봄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사역지로 찾아 떠날 때 고린도 교회가 직접 파송해 줄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선교함에 있어가지고 너희가 물질적으로 좀 지원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 사도의 모습과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는 자비량으로, 즉 자기가 벌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온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 사도는 장막을 만들어서 그 수입에 의존해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즉 낮에는 일을 하고요, 밤에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로 밤에는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간 일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척 초기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바울 사도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벌어서 생활비를 장만하니까 굳이 교회에서 사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살해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목회자로서 성경 말씀에 따라, 구약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따라 성도들을 통해 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살펴봤는데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 자신은 신령한 것을 뿌려서, 여기서 신령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이것을 뿌려 너희의 육적인 것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거두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간혹 성도들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의 예를 들면서 저가 정말 참된 목자라고 하면 본인이 자비량으로 일하고 물질을 벌어서 가급적이면 교회 재정을 아껴 그것을 구제하는데 또는 선교, 전도하는데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어도 아주 최소한의 목회 경비 정도로만 주고 교회에 드려진 모든 헌금들은 가급적이면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더 많이 사용되어져야 그것이 바로 교회의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생각과 주장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바울 사도의 이 모범과 선의의 헌신을 매우 악의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목회자가 신령한 것을 뿌리고 하늘의 이슬이나 먹고 사는 존재라고 했다면, 그런 존재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에게 성읍을 따로 주셨겠습니까? 또 왜 제사장들에게는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그들의 분깃을 삼게 해주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목회자들이 거룩하고 신령한 일을 위해 애쓰고 씨를 뿌리지만 세상에서 거두는 것은 육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고, 즉 말씀을 증거하고, 육적인 것을, 즉 헌금이죠. 헌금 받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면 육적인 것들, 헌금이죠. 이 헌금으로 목회자를 부양해야 되는 것이 매우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것은 물론이고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려면 여비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지팡이도 필요하고 신도 헤어지면 또 신어야 되는데 왜 두 벌 이상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하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너희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 증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파송하시고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리라.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건 어떤 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성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분명함은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상관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말을 듣는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그들로 너희 모든 삶을 책임져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를 보면
특히 작은 교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교회 예산을 세울 때 목회자 사례비보다 교회 구제와 선교와 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이 교회 예산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아마 목회자 사례비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제가 노예 때 이제 각 교회 비율을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는 목회자 사례비 비율이 크지요. 그래서 뭐 60%, 70%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목회자 사례비를 3%뿐이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의 3%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적게 줍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목회자 사례비가 얼마인가? 한 달에 500이라는 겁니다. 500씩 주는데 그 교회 예산에서 3%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구제와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조가. 그러나 작은 교회 경우는 그 사정이 정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가 큰 교회 예산 비율처럼 교회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가 낸 헌금이 구제하는 데 쓰이기를 원하고, 선교하는 데 쓰이기를 원하고, 좋은 데 쓰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교회처럼 예산 비율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교회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정말 목회자 사례비는 매우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 목회자는 더불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것을, 즉 영적 성장과 풍성함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것인 반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부족함이 없이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부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맞는 교회 재정은 바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뒷받침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잘 되어질 때 교회는 은혜롭고 풍성한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됩니다. 정말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말씀을 힘을 다해서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더 복되져서 더 물질로 재정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평화교회는 기존의 장로님이 잘 계셔서 이렇게 교회 재정을 세워오시고 또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참으로 은혜롭게 잘 평안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이제는 지나는 일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랬던 것은 고린도 교회 당분간 머물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진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다시 기도하기를 원했고, 또 그들로부터 이제는 경제적으로 도움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했고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유독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뭡니까? 무슨 말씀이 가장 내게 다가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고 해도 이건 주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며 허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주관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예수님 삶 전체도 하나님 주권 사상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차지했는가? 절대 아니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거 하나만은 꼭 분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울 사도처럼 내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이 삶의 자세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성도들은 이러한 자세를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네게 관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무엇 때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많은 대적자들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처음으로 이 전도를 시작할 때는 되게 미약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알겠지만 처음 전도 시작한 사람은 바울 사도와 함께 시작했던 사람은 1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를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요, 회당에 가서, 바울 사도는 전도를 어떤 식으로 증거했느냐면 회당에 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입니다. 이곳에 가서 회당은 누구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도가 되는 자보다는 계속 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더욱 추우십니까? 추우면 끄고 아니면 켜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더워가지고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증거를 하는데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대적자만 많아지는 거예요. 비판자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돼가지고 에베소 전도를 포기할까 하다가 이번엔 장소를 바꾼 겁니다. 장소가 어디냐? 두란노 소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 그 헬라 지역의 두란노 소원이라는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꾸준하게 2년 동안 누가 얻어놓지 아니하던 꾸준하게 2년 동안 가르친 결과 에베소 지역에는 모든 유대인들과 거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모든 헬라인 지식인들 있잖아요. 찾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한결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증거되는 말인데 이때 뭐가 터졌느냐 하면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 있죠. 앞치마가 이걸 가져다가 환자의 그냥 어디 아픈 데만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년이 끝날 그 즈음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사건에 힘입어가지고 그동안 계속해서 막혀있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예배소에서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가 이제 막 포문을 열고 시작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도 역사한다고 이렇게 막 복음의 문이 터지고 막 전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가장 긴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상 숭배자고 우상 숭배자 가운데에서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데메드리오죠.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을 해서 바울사도 이름을 아주 궁시에 몰아넣어서 죽을 지경까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8절, 9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보니까 지금 이 디모데가 매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아직 어렸고 성격은 매우 소심하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가 물론 디모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은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했습니다. 신실했지만 이런 연약한 디모데가 과연 고린도 교회, 이 분열된 교회, 서로 파당짓고 수근수근하는 이 교회에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먼저 도착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디모데를 매우 잘 대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 상황 안에서 이 부교육자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교육자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민되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한국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들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이 부교육자들은요 모든 교회의 잡동사니들을 다 하는 사람들을 부교육자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교육자는 교회 모든 것에 대한 것들, 온갖 잡동사니를 다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교육자에 대한 담임 목사의 마음은 바울 사도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또 부교육자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도 바울 사도처럼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쓴 자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이 부교육자들이 이 제대로 된 목회자다운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모든 교인들의 감정의 쓰레기가지인지 헷갈려한다는 것이죠. 정말 애매한 위치가 부교육자라고 하는 것이죠. 부교육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담임 목사님 모두 존경받고 또 좋은 차 타고 그래서 누구나 다 그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훌륭한 담임 목사가 돼야지 그렇게 목회자가 돼야지 시작을 하는데 막상 부교육자가 돼가지고 부딪히는 모든 현실 앞에서 자신이 목회자인지 아니면 감정의 쓰레기바지인지 그래서 많은 부목사들이 결국은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많다고 합니다. 유독이 한국교회 안에서 포기한, 특히 요새는 부교육자 그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죠. 길어지니까 더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교육자에 대해서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단어를 멸시하다 이렇게 썼지만 멸시하다는 단어 속에 뭡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 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제발 멸시하지 말고, 이 말은 함부로 좀 대하지 어리다고 해서 그렇게 또 평안히 실족시키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다시 내게 돌려보낼 것을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립니다. 고린도 형제들과 함께 올 수 있도록 좀 잘 대우해서, 좀 잘 대우해줘서 저가 고린도 형제들과 함께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저는요,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점점 익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바울과 같은 심정이 돼가지고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떤 데인가 하는 것들이 아주 가슴 깊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 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파송하면서 그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는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혹시 우리에게도 부목자를 모시는 그런 어떤 날이 온다고 정말 우리는 잘 대우해서 좋은 교회가 되길, 멸시하지 않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바울 사도와 이 아볼로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었죠. 근데 이 아볼로도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목회를 하다가 파당이 너무 심해지니까 잠시 안식년을 가져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과 분야는 달랐지만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면서 협력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바울 사도가 아볼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이 편지에 이렇게 말하게 된 원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에 관해서 물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에베소에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겠죠. 아마 아볼로파에 속한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아볼로 좀 보내달라. 우리 지금 목회자가 없으니까 아볼로 좀 보내달라.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아볼로에게 말했다는 거죠. 고린도에 좀 가달라. 가서 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해달라. 많이 권했다는 얘기죠. 즉 바울 사도는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줄 것을 많이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했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볼로파 교인들이 너무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 요청을 못 이겨서 한 게 아닙니다. 아멘? 바울이 아볼로에게 찾아가서 고린도의 교회에 나는 못 가니 이 전도의 품이 열렸기 때문에 이 대적자들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가 힘드니까 난 지금 못 간다. 나 대신 네가 좀 가달라 라고 했을 때 가달라는 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아볼로파에 있는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말 아볼로는 위대한 교육자였어요. 아멘. 그래서 아볼로 정도의 목회자라고 하면 능히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울 사도에게는 결코 아볼로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경쟁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죠. 서로 수근수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바울하고 아볼로도 이렇게 서로 뭔가 갈등이 있지 않겠나, 갈등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화가 나면서 싸우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 아볼로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기나 질투나 경쟁 이런 시기 없던 걸 보게 돼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제안을 받은 아볼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로서는 지금 당장 갈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아볼로는 바울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자, 바울 사도는 아볼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지만 아볼로는 아볼로 자신도 알 거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는 아볼로 자신은 바울은 그렇게 나를 믿어주는 거 고맙지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파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각각 파벌로 나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아볼로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아볼로파가 막 득세해가지고 뭐 나머지 파 뭐 합력되겠습니까? 교회 뽀개지는 거는 뭐 일순간에 뽀개지는 것이죠. 그죠? 교회가 분열하고 세상에 또 교회의 모습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갈 것이고 눈보도 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볼로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볼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아볼로가 여기서 바울 사도의 제안을 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하는 이유가 아볼로 역시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지금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 역시 바울 사도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 사심도 없는 거예요. 사심도 없고 모두 없고 그냥 교회가 뽀개지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같이 기도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그들의 목회자 이름을 걸고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쟁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수근수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 당사자들은 뭡니까?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경쟁의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염려하는 그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지역에서 협력해가지고 지금 복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따르면서 서로 분열하고 경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그들 말대로,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분열했다고 하면, 그죠? 가르침에 달라서 그래서 분열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들 스승도 뭡니까? 분열해야 되잖아요.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 스승은 갈등이 없어요. 한 교회를 두고 서로 협력하고 정말 애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을 따른다고 하는 교인들이 서로 지금 파당을 짓고 수근수근하고 분열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잘못돼도 뭔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들이 스승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개밥하든지 그리스도인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고 나 힘이 있다는 거, 텃세 부리는 행위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쪽 그룹의 텃세, 저쪽 그룹의 텃세, 저쪽 그룹의 힘, 그 이름을 붙여서 스승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권력력을 채우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세상적인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보게 되면 파벌 없는 교회 없습니다. 이쪽에 이쪽 쭉 그룹, 저쪽에 저쪽 쭉 그룹 얘기하다 보면 저쪽에 뭐 이렇게 그룹 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쟁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협력하고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는 건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나를 잊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그룹을 만들고 파당을 만든다고 하면 이건 결코 하나님적인 게 아니라 가장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서로 협력하여 정말 돕기보다는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같은 편이면 다 되고,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분을 내세워서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인간적인 권력욕이죠. 텃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새로운 교인들이 못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더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핍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못하게 되었는지, 이 안에 어느 순간에 파벌이 생깁니다. 인간적인 권력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더 전도해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이걸 갈아엎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못 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적이라고는 세상적인, 그럼 우리 평화교회는 정말 하나님적인지 아니면 세상적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서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스스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